조이스 권사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3쪽에 있습니다. 제가 3장 5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솔로몬은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범법자로 낙인 찍혀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와도 경이되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명령은 어떻습니까?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우리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까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행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축복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장수의 복을 누리고 평강과 은총의 복을 누리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을 지도하시고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쳐남 등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간직해야 되며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하며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3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말입니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겨서 늘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서 말씀을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바르고 온전케 되며 그 길에 장애물을 제하시고 그 가는 길에 축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은 솔로몬이 그의 아비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마도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온전한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그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약속하는 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둔한 사람만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이 맞든지 적든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째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한없이 낮춰야 됩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렇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물과 소산물은요, 재물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재물이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는 그 재물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공경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드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정말로 마음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보면 최고의 은혜로 보답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 내가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자에게 최고의 은혜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조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세 명령 속에 지혜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명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인간됨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억, 신뢰, 공경,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은 빠짐없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는 길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공경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늘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